이번에는 좀 조정을 해줘 보세요. 어딘가 자꾸 울리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산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자 가죽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커다란 얼굴과 멋진 갈기, 심지어 꼬리까지 멀쩡한 가죽이었어요. 당나귀는 순간 아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사자가 되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운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점잔을 빼면서 어슬렁어슬렁 이제 동물 마을로 내려간 겁니다. 사자가 내려오니 이 동물 마을들이 지금 한바탕 야단 법석입니다. 사자가 왔다, 사자가 나타났다. 동물들은 즐거우라고 갈팡질팡 달아나며 숨고 그냥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처 달아나지 못한 동물들은 벌벌 떨면서 그 사자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당나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깨가 으쓱 우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놈들 이제 내 앞에서 함부로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당나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마을의 동물들은 모두 당나귀를 향하여 멍청한 놈, 미련한 놈 하면서 많이 업신여겼거든요. 근데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니까 누구도 내 앞에서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통쾌했습니다.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는 마을을 이렇게 슬금슬금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평상시에 괴롭히고 귀찮게 했던 원숭이를 만나서 엉덩짝을 냅다 걷어찼습니다. 원숭이는 깜짝 놀라서 달아났습니다. 당나귀는 몹시 자랑스러웠습니다. 천하에 나한테 다 얻어맞아도 끽소리도 못하는구나. 또 재미가 얼마나 있든지 이 당나귀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저만치서 오는 여우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당나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우를 보고 더 놀라게 해줘야 되겠다. 사자처럼 목총을 돋고 갖고 어흥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 저놈이 놀래가지고 도망가겠지. 그래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흥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흥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히히히 하면서 당나귀 소리가 나온 겁니다. 영리한 여우는 사자를 보고 처음에는 놀랬다가 사자가 내는 소리, 당나귀 소리를 듣고 깔깔거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멍청한 당나귀 녀석아, 내 목소리를 못 들었으면 내가 놀랐겠지만 내 목소리를 듣고 놀랄 동물이 어딨냐 하면서 깔깔거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당나귀는 겉으로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썼기에 사자처럼 보였지만 사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자의 용기, 사자의 마음, 사자의 포효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가죽만 뒤집어 쓴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게요,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애들이 읽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자 근처에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2년 동안을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2년 동안 하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도 가고 또 듣고 2년 동안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아픈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더 많았겠죠. 근데 저기 가면 낫는 데더라. 저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 받으면 낫는 데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왔습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일일이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 아픈 사람은 이 손수건 가지고 좀 이렇게 얹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데다가 얹으면 낫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그 손수건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난 사람이 있잖아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다른 사람은 예수님 고쳐주세요 만져주고 네가 낫거라 이랬지만 이 여인은 뒤에 가고 예수님 옷자락 잡고 낫거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바울에게 주셔가지고 바울의 소지품, 손수건, 무슨 앞치마 이런 걸 줬는데 그거 얹으니까 난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소문에 소문을 듣고 날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아픈 사람도 오고 문제 가진 사람도 오고. 그러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던 어떤 유대인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는데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명의 아들도 이렇게 바울을 흉내내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오늘 귀신을 한번 쫓아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자 귀신이 나오기는커녕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걸 제가 현대인의 성경 다른 번역판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악한 귀신이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때려 눕히자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썩 나오거라 이랬는데 귀신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달려들었고 7명의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에게 진짜 죽도록 얻어 터져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상처가 가득하고 도망 나왔다고 오늘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7명의 장정들이 귀신 들린 거 하나한테 난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귀신이 넌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것이,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게 7명의 아들을, 제사장의 아들을 죽으라고 그냥 두들겨 패고, 그래서 그냥 살려줘 하면서 얻어 터져갖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 나오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이 망신을 당한 사람은 왜 이 지경이 된 거죠? 아니,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할 망정 얻어 터지는 말아야 되는데 7명이 하나를 못 당해서 얻어맞고 나왔단 말이에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짓된 신앙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들이에요. 사자의 소리를 낸다고 내기는 냈는데 그 소리가 당나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흥이 나와야 되는데 이히히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7 아들이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인생이 걸린 겁니다. 이거를 시험 삼아 해요? 사람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여러분, 병원 의사들이 환자를 고칠 때 자기 새로 배워갖고 온, 어서 세미나에서 배워갖고 온 의술을 시험 삼아서 합니까? 그러다 사람 잡으려고요? 약을 막 시험해요? 요즘에 개 먹는 구충제 먹어가지고 무슨 폐암이 났다 이래가지고 막 그 먹고 유튜브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 그 폐암 그거 개 구충제 펜다졸인가 그거 먹었더니 낫더라. 그러니까 또 의료진들은 그거 아직 검증이 안 된 거니까 먹지 마라, 믿을 수 없다. 암 환자가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검증되고가 문제냐, 낫대니까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진짜 병 낫는 데면 양잿물이라도 먹지 않아요? 독약인들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험 삼아, 기도도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악한 귀신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나오너라 하였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어요. 예수는 믿지 않는데 말은 예수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자기 안 믿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나 병든 자한테 하는 걸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오더라. 근데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니까, 난 안 믿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예수를 빙자하여 나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빙자라는 말, 그거는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만 그냥 따갖고 온 거예요. 들먹거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들먹거리기는 하는데 내가 믿지는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 예수의 이름 팔아가지고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와라.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당나귀 소리에 불과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그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들먹거리고 예수의 이름을 파니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날마다 두란노 학원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들이 나갔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으니까 심지어 그가 가진 손수건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대 베드로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한 푼 줍시오 하다가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뭐 좀 줄래나 하고 올려다 봤단 말이에요. 안진뱅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은과 금은 난 없다. 그러나 나한테 예수가 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뭐가 차이가 있어요? 7명의 제사장의 아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올지어다. 나오기는. 근데 베드로는 나는 네가 원하는 은이나 금은 없다. 그러나 나한테 예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가 있고 없고. 진짜 사자냐,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확실합니까?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이 묻는 게 아니고요, 물론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오늘은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은 주님이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나는 바울도 안다. 난 예수님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의 신앙은 확실합니까? 그저 적당히 흉내내기 신앙, 남이 하는 말은 듣지만 남에게 하는 기도는 부탁하지만 스스로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갖는 교제의 시간이 없고 따라서 신앙의 기쁨도 없고 그저 종교인의 모습만 갖고 있지는 않는가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마귀는 알아요. 기가 막히게도 사람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눈속임은 할 수 있을 마귀는 우리에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넌 누구냐? 나 예수님 아는데 넌 누구냐? 거기 없잖아.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올무들을 놓으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주일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목줄을 잡아당기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게 만들고, 믿음으로 사는 걸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증상들,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무기력하고 아닌 것 같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난 신자도 아닌 것 같고, 난 지금 죽으면 천국도 못 갈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한 달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모르겠다. 요즘 같아서는 넌 누구냐라고 물으면 글쎄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지, 그렇다고 한다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두 번째,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망신당한 사람들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까는 잘못된 신앙 때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이다. 크게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13절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들은 지금 악귀 들린 자에게 시험 삼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를 본 제사장의 아들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나 내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내 남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A 남자도 사랑하고 B 남자도 사랑하고 C 남자도 사랑하고, 그럼 어떤 남편이 원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을 바꿔서 얘기할게요. 아내만 말하면 또 안 되니까. 결혼한 부부가 내 남편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마술도 하고,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도 보고 손 없는 날도 이사가고 타로 점도 보고, 오이도에 갔으니까 기념 삼아서 우리 부부가 잘 사는지 한번 이름 장명풀이도 해보고. 여러분 웃으셨는데요, 안산에 있는 이 점쟁이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먹고 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점치러 오는 사람들은 생짜배기들이 점치러 오지 않아요.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보러 오죠. 엉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점 봐요. 요즘에 입시철이니까 많이 온대요. 우리 아들 딸 대학 붙을 건가 말 건가, 어느 대학을 넣어야지 될 건가. 그걸 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자기들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인생들한테. 여러분, 점쟁이들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점쟁이들 치고 자기 앞가림 제대로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마술까지 한단 말이죠. 요즘에 마술이 이 사람들 하는 그 트릭, 우리가 보는 뭐 이은결이가 하는 이런 그 눈속임으로 하는 마술, 막 손을 재빨리 해서 뭐 카드를 바꾸고 그런 마술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무당들인 거예요. 악령을 힘듣는 거란 말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믿고 한편으로는 우상도 믿고 점도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귀신은 무슨 귀신이 나갈 것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어중떼기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요. 비가 내리면 위에서 비가 내리면 무너지고요, 홍수가 나면 아래에서 홍수가 나면 또 무너져 내리고요, 옆에서 바람이 불면 또 무너지고요, 사방팔방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은 어디로 갔는지 없단 말이죠. 잘못된 믿음, 잘못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능하게 만들고 마귀한테 조롱을 받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한 이 제사장의 아들들, 왜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오늘 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입니까? 왜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보고 이 마술쟁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 중에 빠지는 줄 아세요?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적당히 팔아가면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대가로 한 몫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자 마귀가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예수는 돈 사랑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돈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대번에 비교가 되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문화,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배금주의 사상이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죽여도 좋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사도 바울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뜨겁게 약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결같은 고백으로 한 번도 뒤돌아선 적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딴짓한 적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호련히 비치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이랬다 저랬다, 내가 의심하고 나갈까 말까, 한번 옮겨볼까 어쩔까, 그런 적 있나요? 예수 만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뒤돌아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기도를 들어주네 안 들어주네, 이 교회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교회를 옮길까 말까 어쩔까, 하여튼 시끄럽고 복잡해요. 우리들이 그런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함이 없는 것도 알고요, 조금만 있으면 유리그릇 모양 깨지기 잘하는 것도 알고요, 부패함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알고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에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한결같은 고백, 예수는 주,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심지어 손수건, 심지어 앞치마,
그의 소지품 이런 걸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사자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기 때문에 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당나귀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런 순간, 무늬만 사자고 껍데기 거죽만 사자고 속은 어리석은 당나귀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얼마나 망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는, 오늘 장면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쩔쩔매면서 7명의 사람이 들러붙어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웬 놈이냐? 덤벼가지고 신나게 얻어 터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은 음성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모두 세상을 향해 또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썩 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